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의 그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5절에 나와 있는 영을 쫓아할 때 영은 대문자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 영이 아니고 우리 영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누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겪게 되는 모든 불행과 비참함과 가난함과 저주와 질병,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는 자의 축복과 권세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나는 별로 누리는 것도 없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기뻐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걸 선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고 우리 능력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할 때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자여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은 내가 누구이며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반면에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럼 어떤 분은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당신은 기분이 좋겠다. 저 그 얘기도 종종 들었어요. 목사님 혼자 행복해서 됩니까? 우리도 행복해야지. 저는 그분을 보면서 참 안타깝구나. 행복의 비밀을 가르쳐드리고 행복의 원리를 가르쳐드리는데 그것을 본인이 살아내야 되거든요. 행복의 원리와 기쁨의 원리를 가르쳐드리면 그대로 하면 그대로 열매가 나타난다고 방법들을 가르쳐드리는데 대신 음식을 씹어가지고 소화까지 시킨 다음에 그 영양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기쁠 일이 없을 때 기뻐하는 것,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감사할 일이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감사할 수 없는 인간적인 환경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을 그때 기뻐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면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 기쁨의 환경으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환경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지 않으세요. 먼저 내 안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환경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데 환경이 바뀔 리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냐면 우리 지각, 언더스탠딩, 우리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때 자연스럽게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기도응답이 될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안에 기쁨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을 때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를 보시는 거예요? 안 보시는가? 아직 멀었습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는 아직 풀리려면 멀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여러분의 인생에 바뀔 바로 전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기쁨이 충만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는 없어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요. 성령으로. 그런 다음에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기대하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환경을 바꿔버리십니다. 이 원리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믿는 자들의 실수는 뭐냐면 환경이 먼저 바뀌길 바라요. 그래야 내가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틀을 못 바꾸니까 그러다 다 죽은 거예요. 평생 고생하다 죽은 거예요. 내 삶 속에 환경이 바뀌면 그때서 내가 기뻐하겠다. 그러면 40년이 지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평강은 임하지 않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내가 먼저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이 따라오게 됩니다. 영의 원리는 눈에 보이는 3차원이라고 하는 물질 세계는 영적인 법칙을 따르게 돼 있어요. 영적인 법칙은 뭐냐면 믿음의 원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현실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선포할 때 물질 세계는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곱이 신풍나무 껍질을 양들이 교미할 때 이렇게 됐을 때 과학적으로 불가능한데 과학은 3차원이잖아요. 과학은 물질 세계예요. 3차원의 세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경기가 바뀌어버려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모든 것이 뒤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요, 그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원리예요. 그러기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뻐하는 것. 기뻐할 때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때, 영을 속한 사람은 영을 쫓아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다루기 전에 제가 먼저 다루고 싶은 게, 그러면 반대로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은 뭐냐?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의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은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을 지금 대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8장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8장은. 안 믿는 사람은 항상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게 그들의 본능입니다. 개 있잖아요. 바다에서 나오는 개. 그 아버지 개가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왜 항상 앞으로 안 가고 옆으로 가냐? 인생을 삐뚤어 살면 안 된다. 항상 똑바로 살아야 된다. 계속 그러는데도 개는 여전히 옆으로 가요. 그렇게 가면 안 되고 똑바로 가는데 왜 자꾸 옆으로 가냐? 그랬더니 그 새끼 개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엄마도 옆으로 가잖아 그러더래요. 개의 본능은 옆으로 가는 게 본능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구조 자체가 옆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자들은 본능적으로 육신을 쫓아 살게 돼 있어요. 그건 누가 안 가르쳐줘도 이기적이에요. 안 가르쳐줘도 자기중심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전에는 안 믿을 때 이전에는 이 세상의 풍속, 문화, 가치관을 따라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 사단의 영을 따라 살아갔다. 그러기에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이기적인 존재다. 너희가 원래 그랬었다. 한번 돌아보세요. 철저하게 이기적이잖아요. 이전에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해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아담으로부터 가문의 영광도 아니고 가문의 수치인데 계속해서 대대로 내려온 게 뭐냐면 죄인된 본성, 악한 본성, 이기적인 본성이 아담부터 계속 아무리 선해 보이는 아버지를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아버지, 정말 순교한 아버지 밑에서도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해요? 아담의 후손을 따라오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그러기에 아버지가 아무리 순교했어도 자식의 믿음은 아버지 믿음과 별개예요. 도움은 되지만. 그러니까 육을 따라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을 따라 태어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피 속에 이기심이 흘러요. 피 속에 죄가 흘러요. 그게 바로 육신이라는 거예요. 쫓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늘 생각과 관심이 어느 곳을 향해 있어요. 그 말이에요. 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느 한 방향을 향하는 것, 그걸 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육신을 쫓는 사람들은 늘 생각 자체와 말 자체 모든 것이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 모든 것이 관심이 이 땅이에요. 그 마음에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음행하고 더러운 건 호색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우상술수,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나한테 이익이 되면 된다. 술수, 한번 미워하는 사람 끝까지 하면 풀지도 않아요. 원수 맺는 건. 그리고 틈만 나면 싸우고 다투는 건, 시기, 화내는 건, 그 다음에 무리 끼리끼리 해가지고 수근수근 하면서 당짓는 건, 잘못된 이단들, 투기, 서로 남들 잘 되는 거 속에서 샘내는 건, 술 취함, 방탕함, 이게 다 육신에 속한 삶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이런 삶을 지속하면 안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늘 눈에 보여야 되는 건 자신의 이기심과 충동을 따라 살아갑니다. 영적인 삶, 영원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관심이 없어요.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그렇게 열심히 믿지 마. 우리가 현실을 따라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영적인 일, 하나님을 위한 일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게 안 보여서 그래요. 사람은 자기 느끼는 대로 보는 대로밖에 행동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눈은 이 세상에 속한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 거예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단지 비도덕적인 나쁜 일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육신적인 삶이라고 그래요. 정치에 관심 있는 것, 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 것, 문화, 예술, 고차원적인 사랑, 시, 문학, 학식이 있고 풍부해 보이는 거, 모든 탁월한 기술들, 이게 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다 육신적인 거라고 그래요. 더럽고 추악한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탁월해 보이는 것까지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을진데 그것은 동일하게 육신적인 삶이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없고 성령이 없고 그들 안에 영적인 것이 없어요. 이것을 육신을 쫓는 삶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하루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뭐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뭐 선지자라 하더이다.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했다. 그러면서 엄청난 축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좀 이따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곧 해를 받고 죽어야 된다. 종교 지도자들한테 핍박을 받고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말립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도다. 베드로를 향해서 그 배후에 역사하는 것이 있는데 아까 그 신앙 고백은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면 지금 네 말의 고백은 사단을 따라 말하는 것이다. 이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요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너는 똑같은 입을 가지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따라 말하고 어떨 때는 마귀를 따라 말하느냐. 그 중심의 생각의 틀, 기준, 사고방식,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몇 가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지고 지식을 쌓고 교양을 쌓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뭐냐면 우리 삶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삶의 원칙과 우선순위가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은 쾌락 중심이요 이기적이고 더더욱이 미국은 돈 중심이에요. 모든 게 돈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삶이에요. 노예 해방을 일으켰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아주 절친한 친구는 똑같은 윌리엄인데 윌리엄 피트라고 하는 아주 두 분 다 똑똑하고 탁월하고 스마트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탁월한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윌리엄 윌버포스는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윌리엄 피트는 교회를 어차피 영국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식적인 교인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리처드 세실이라는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윌버포스는 너무 좋아가지고 이 윌리엄 피트 자기 정말 친한 친구를 불러가지고 함께 말씀을 들으러 가자. 말씀을 들으러 가자.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윌리엄 윌버포스는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천국을 맛보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이보게 어땠어? 어때서 좋았지? 그랬더니 윌버포스 자네도 알겠지만 나는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도대체 하나도 모르겠네. 그럴 때 윌버포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그런 설교를 듣고도 감동이 없고 왜 그럴까? 그렇습니다. 육신을 쫓는 사람은 신령한 것을 몰라요.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여깁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교회 와서 앉아 있습니다. 이 시간도 앉아 있습니다.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다가오지 않아요. 도덕적인 이야기, 예화에 대한 이야기, 무슨 조선시대 때 무슨 삼강 오륜대가 비슷한 얘기하면은 탁탁 다가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이야기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더더욱이 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강력한 메시지를 열정적으로 선포할 때는 그때 졸아요. 특이해요. 그러다가 평상시 일상적인 설교를 메시지를 전할 때는 눈 뜨고 있다가 정말 중요한 하이라이트를 갈 때는 물 마시러 가요. 특이해. 제가 그걸 정확하게 캐치하거든요.
그건 제가 청년 때부터 그걸 유난히 봤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역동하는 사람들은 정말 결정적인 순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순간에 눈을 더 똑바로 뜨고 막 사모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내 듣다가 그 결정적인 순간 눈이 스르르르 감기고 바깥에 가서 물 마시고 오고 잠시 몸 좀 추스리고 와야지. 그러다 그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끝나면 그때 들어와요. 어떻게 이렇게 찬스를 잘 잡는지 몰라요. 기가 막혀요. 그게 뭐예요? 육신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도대체 못 알아들어요.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다 느낍니다. 눈치 봐서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감각적으로, 영의 감각으로 다 느껴요. 도무지 신령한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관하고 의례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다가 제가 막 소리를 막 크게 하고 그러면은, 목사님 왜 소리 지르지 저 상황에서, 무슨 저 부분도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나? 엉뚱한 생각을 하고 앉아있는 그 모습 보면서 오라 답답하로다. 정말 답답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자신의 삶의 축복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메시지 막 그런 걸 막 선포할 때는 눈이 둥글둥글해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게 뭔지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살고 싶지 않은 마음, 알아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그나마 감사한데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갈등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럼 난가? 지금 저 얘기가 나 얘기인가?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고 싶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 그것 때문에 답답한다, 이런 사람, 그것 때문에 때로는 갈등한다, 이건 괜찮아요. 그건 아직 영적으로 어려서 그런 거예요. 이건 육신에 속한 삶이 아니라 아직 어려서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난 그런 거 별로 관심 없다, 그냥 잘 되는 것만 관심 있다, 내 인생. 그건 아직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렇게 살다가 가면 지옥 가기가 딱 십상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제 두 번째, 영에 속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을 정확하게 또 진단하게 될 거예요. 영을 쫓는 사람은 뭐냐면,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어느 정도 개발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모든 것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안 믿을 때보다 조금 더 나아진 게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난 도덕적인 기준, 인격적인 기준은 상대적으로 조금씩 향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색깔이 다른 거예요. 천군과 백군처럼 완전히 편이 다른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영은 성령이라고 그랬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 영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있는 사람을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비록 아직 완전하지 못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간절히 추구하며 그것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것, 그걸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첫째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종교적인 일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먼저 소극적인 걸 살펴보는 거예요.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령의 일에 무관심하고 대적하는 경우는 모세 당시부터 예수님 당시 지금까지 항상 있어 왔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성령이 하시는 것을 거역해 왔어요. 본인이 자칭 보수라고 하고 신앙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령의 일을 거슬러 왔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교리와 신념과 어떤 교회의 전통과 의식을 추구하는지 몰라도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종교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틀을 지킴으로써 가문 대대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예요. 직업이에요. 종교개혁 당시에 가장 반대했던 사람 누구냐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교회 부흥의 역사 때마다 가장 반대하고 이단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항상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땅 가운데 대부흥이 임할 때 이 교회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나타날 때 가장 반대할 사람들은 또 누구냐면 또 종교 지도자들일 거예요. 나름대로 목소리 크고 나름대로 자칭 전통 그리고 자칭 정통이고 보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방할 거예요. 왜? 그게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동일했어요. 그러기에 스데반이 항상 너희는 똑같은 일을 하는도다.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도다. 탄식하면서 죽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칭 본인이 보수적이고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께서 뭘 원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교리적으로 자신이 깨닫는 도덕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그런 일이 생겨도 그런 사람들이 어느 목사님이 어느 괜찮아 보이는 목사님이 어느 정도 사이즈 커 보이는 목사님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항상 그래왔어요. 주도권을 쥐은 세력들이 항상 그렇게 반대해온 게 종교 역사예요. 기독교 역사예요. 두 번째, 영예의를 생각한다는 것의 소극적인 것은 신학적인 교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신학을 그토록 공부했는데 얼마나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지 몰라요. 신학이 가장 발달한 나라는 독일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이요. 그 다음에 미국이에요. 화란 네덜란드. 그런데 유럽의 신학이 가장 발달한 나라에 교회가 가장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 신학교 학생들 가운데 요즘은 지원자도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남미 사람들이 유럽에 와서 선교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원자도 없고 교수들이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몰라요. 학문적으로 연구해요.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목회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하니까 성도들이 텅 비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원래 비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잘못 배운 사람들이 또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잘못 배운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의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 사이즈가 작다고 해서 무슨 신학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성령의 계시함을 따라서 깨닫고 그 계시된 말씀, 깨닫게 하신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신학적인 교리에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에 따라서 설교하는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세 번째, 소극적인 측면에서 영예의를 생각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현상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있는 종교적인 현상, 신비적인 체험들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건 영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악의 일이라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표적을 추구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악하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일하실 때는 그런 현상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 기적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그런 기적이 아니고 현상이 아니에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뭘 관심을 가지고 뭘 하시는지 거기에 포커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 이것에 모든 것이 사활을 거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장 큰 관심은 돈 버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금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추구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내 영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에 반응하는가, 여기에 모든 초점이 있는 사람, 이게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별 관심이 없고, 왜냐하면 원수였으니까 적절히 교회 생활만 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사모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성경 읽는 것을 사모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걸 보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막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막 그러면은 비난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막 한 1시간, 2시간, 3시간 한 사람은 저 시간에 일이나 좀 하지, 비난하고 조롱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경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1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더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 기도 시간을 자꾸 늘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언젠가는 망하게 만듭니다. 그 지식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지식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 지식은 결국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이것을 가장 최고의 소원으로 여기는 그 사람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저지른 죄를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죄 한 번 질 때 그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니까 다 괜찮아,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는데 할렐루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은 내가 죄 한 번을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요. 죄를 지을 때마다 기도가 막혀요. 하나님과 깊은 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순간이라도 스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옛날에는 즐겼는데,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 걸 즐겼는데 이제는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함이 깨어지는데 누구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데, 더 깊은 데로 못 들어가는데, 맨날 바깥에서 얕은 물가에서 찰박찰박거리는 데서 가다가 왔다 갔다 그 수준에서 머무는 사람은 뭔지 몰라요. 물살을 타야 되는데, 깊은 곳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거룩하지 않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정결하지 않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보니까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하고 친해지니까. 그래야 하나님하고 친해지니까. 둘째,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높여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면 흐뭇해합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만을 높이기를 간절히 원해요.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여요.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쪽으로 우리를 몰아가시고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성령님은 그 일을 원하시는데 본인은 성령 충만하다고 하고 그래서 순전히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충만한 거지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오직 한 가지 일만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일이세요. 포커스가 100% 그쪽만 있어요. 그리스도만을 높여요. 그러기에 우리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 중심, 예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내 삶 속에 주인 되시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 속에 죽지 않은 것들은 다 일부러 스스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원하는 것,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는 거예요. 왜?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영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도 세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는 혜택과 쾌락과 이기심이에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의 문화와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받아야 될 그 세상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온통 관심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더더욱이 잃어버린 사람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영혼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1년 내내 전도 한 명도 안 해요. 예수 믿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네가 뭔가 심히 오해하였도다. 그죠? 그렇잖아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지식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알아보세요.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죽기와 돌아와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중심의 소원, 그것 때문에 날마다 고통하시고 그것 때문에 날마다 추구하시고 사모하시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날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가기 원하는 그 교회, 그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는데, 거기는 안 가면서 주여 함께 하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소서. 라이나드 본키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주 다가왔어요. 한인 선교대회에서 사람들이 본인한테 기도해달란대요. 기름 부음을 달래도록. 안 해주신대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무슨 기름이 남아돈다고 그런 사람한테 기름을 붓겠어요. 의자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앉아있대요. 전도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이고, 자신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데, 사역은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은 안 하면서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는 게, 기름 부어줬어. 기름, 참기름이나 갖다 부어줘. 그런 기름 부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을 바로 그 자리에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원하실 때는 기도 자리에서 기름 부음 임하고요, 하나님이 찬양을 원할 때는 찬양의 자리에서 기름 부음 임하고요, 하나님이 선교를 원할 때 선교의 그 자리,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바로 그 일,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께서 이 주일 아침에 전달하기 원하는 그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 메시지를 전한다고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즉 사역의 현장에서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끼리 즐겁고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체험을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안 되거든요. 문제는 추구만 하는 거예요. 본인은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싶은 이 모든 것 배우에 이기심이 있어요. 철저한 이기심.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데 관심이 있고, 정말 중요한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은 전략적으로 덮어놓고 일시키는 것보다, 덮어놓고 와서 전도해 오라 하는 것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결국은 선교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지, 결국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받고 여러분이 훈련되었을 때 이제 지식으로 정리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역을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그 모든 것을 다 삐뚤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가장 교회의 적이 돼요. 또 왜요? 그 사람의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고,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전도해야 될 때 전도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구원할 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기만 하고 훈련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교회의 암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훈련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제가 2009년도에 추구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는 사역을 시작해야 돼요. 사역을 시작해야 돼요. 무슨 교회 무슨 이것저것 이런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 사역을 시작하고, 사람들을 어떻게든 셀에 초청하고,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밥을 사주고 해서라도 사람을 죽게도 돌아와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세워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을 때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함께 하심도 사라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어느 동안에는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는 가르침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끔씩 시범 케이스로 한번 보냈지만 대부분은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파송의 시기가 있어요. 파송해야 될 때 안 나가는 사람들은, 이전에는 내가 분명히 기름 부음이 있었고 이전에는 충만했고 하나님은 내가 충만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다음부터 냉랭해지고 답답해지고 성경 읽어도 안 다가와요. 왜 그래요? 이제는 어느 단계에서 배울 단계가 있고요, 심을 단계가 있고 거둘 단계가 있고 파송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제 실제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고 영혼 구원에 뛰어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 두시는 것에 나도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나도 원하는 것. 아멘이십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끊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교회에게, 그런 기업에게 하나님이 물붓듯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정으로 사람들 대하는 거 말고요. 다른 사람에게 인간적인 관심, 친절한 관심, 이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그들이 과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나, 그들이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일에 관심이 있나, 실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영혼 사랑이 없고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먼저 구원해서 그들에게 찾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곳에 같은 관심과 같은 행동과 같은 생각을 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할 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자기 안에 중심의 소원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사람이 결정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언가. 마지막 세 번째로 육신을 쫓는 사람과 영을 쫓는 사람의 상급이 뭔가? 육신을 쫓는 사람의 결망은 결국은 사망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은 마음의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지킨다라는 사실을 늘 알아요. 감각적으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평강이 흘러넘쳐요.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 평강이 없습니다. 날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늘 관심이 그런 쪽에 있어요. 이방인처럼 날마다 추구하는 것이 세상 것이요, 날마다 근심, 걱정에 살아가는 사람, 이게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거든 영을 쫓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평강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일을 하면서도요,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늘 영의 일을 생각해요. 늘 성령이 원하시는 걸 생각해요. 늘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주의할 것은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꾸로 복도 못 받고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쓰임받지도 못하고, 초점이 축복에 있으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성령을 따라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신령한 축복을 다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그냥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뭐가 좋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진짜 행복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나도 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중심에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을 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생기게 된 구체적인 원인들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한 가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바뀌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가 진정한 관심이 영에 속한 것,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환경의 장애들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포커스가, 우리의 포커스가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답답한 것, 막히는 것, 눈물 나는 것, 한숨 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경험하면서도 전혀 정신을 못 차리면 다음에 또 겪습니다. 2번 문제 또 나옵니다. 3번 문제 또 나옵니다. 4번 문제, 죽을 때까지 문제 풀다가 문제에 사로잡혀서 문제 속에 헤매다가 죽습니다. 이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 사람은 이제 문제에서 벗어납니다. 문제가 와도요 그냥 지나가요. 문제를 여기지 않아요. 그걸 통해 더 큰 축복으로 계속 도약됩니다. 계속 더 높아집니다. 더 깊어집니다. 더 넓어집니다. 그러기에 문제를 환영합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이 말을 하나님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무슨 대단한 욕심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 세끼 좀 편안하게 좀 먹고 살자는 거고 근심 걱정 없이 좀 살자는 건데 이게 그 뭐 잘못입니까?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사는 것에 모든 마음이 쏠려 있는 건 우리의 마음이 항상 우리 현실 먹고 사는 것에 초점이 있는 그것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항복을 해야 되는데 항복을 안 하고 내가 더 노력을 안 해서 그러나 더 추구하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고 더 인생이 힘든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우리 인생이 그들보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는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사람은 영원히 존재해요. 그러기에 우리 인생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방인처럼 믿지 않는 자처럼 날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것을 추구하고 살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 또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없기를 바라지만 목사님이야 교회 일하고 목회 일을 하니까 다 좋은 얘기 다 좋은 얘기지만 우리는 현실 속에 살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모든 인물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목회자들은 여러분이 이름조차 기억 못해요. 대부분 나단이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인물 드러나지도 않잖아요. 다윗이 목회자입니까? 정치인이에요. 다니엘은요 행정인이에요. 요셉이 목회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목회자의 역할은 평신도를 세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일을 도와주는 게 목회자 역할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는 헬퍼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빠져나갈 궁리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기적이었습니다. 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것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같은 결단을 하십시오. 망하면 망하리라. 그러면 안 망해요. 안 죽어요. 제가 미국에 오면서 기도 제목을 청년들한테 부탁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저의 모든 생활비와 학비까지 다 지원해 준다는 걸 거절하면서 제가 스스로 결정한 게 뭐였냐면 미국 가서 고생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라.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다. 목사는 코너에서 구석구석에서 터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건들이 많아야 된다. 인생의 바닥을 알아야 목회를 한다. 나는 미국 가서 고생하고 싶다. 바닥을 좀 알고 싶다. 나를 위해서 다른 기도하지 말고 고생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라 제발. 제가 제자훈련 시켰던 청년들한테 기도 부탁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낮출 땐 낮아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높일 땐 높아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속한 사람이에요. 종은 주인이 먹이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종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는 게 종이에요.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두 가지를 합니다. 예배, 전도, 예배, 선교, 이 두 가지밖에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거밖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바라요. 다른 곳에 가서 쉬운 길을 찾고 어떻게 요행을 바라봐야 거기 길 없어요. 갈증만 있어요. 너희가 목마른 것은 물이 없음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지 않는 기갈이다 그러셨어요. 행복의 일은 예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고 모든 행복의 비결을 성경에 기록하셨고 이 아침에도 저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을 쫓아 사십시오.
성령을 쫓아 사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즉 자신의 영혼의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한 몸이 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에 구체적인 입술의 중보기도와 구체적인 내 물질이 사용되고 내 시간이 사용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일 아침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고 역사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영에 속한 사람, 육신을 생각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